자, 교회 다시 함께 세워갑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가 회복을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회복을 품는 사람, 회복을 만드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주 안에서 회복 중입니다. 여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주 안에서 회복 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우리 청년 대표로 우리 목자님 와 계시고 오늘 청년들 그리고 다 이렇게 휴고 당하셨고 우리 교회 되게 젊어진 것 같아요. 다 청소년들밖에 없어. 청소년처럼 생긴 우리 예지를 포함해가지고 와 오늘 이렇게 청소년 수련회인 줄 알았으면 나 설교를 완전 바꾸는 거였는데 오늘 준비한 설교는 있지만 최대한 우리 친구들한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3주 동안 교회 다시 함께 세워갑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고 제가 3주면 이 본문을 다 나눌 수가 생각했는데 이번 주 준비하면서도 보니까 3주 동안 나누기 참 쉽지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이 주제를 나눴던가? 우리 이제 청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교회 얘기 말고요. 예수님 얘기 말고요. 내 얘기 좀 해주세요. 내 얘기 좀.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도움 되는 거,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시험 앞두고 있고, 내가 취업 앞두고 있고, 내가 남자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너무 많이 있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듣지 말고, 유튜브 틀잖아요? 진짜 많아요.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여튼 직장 생활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들 진짜 많아요. 뭐 가상화폐 아니면 주식, 뭐 부동산, 유튜브 같으면 전문가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부러 시간 내어 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그리고 저는 진짜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돈이 해답이라면 돈 열심히 벌어도 돼요. 예뻐지는 게 해답이라면 뷰티 유튜버들 열심히 봐면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지, 이게 만약 해답이라면 처세에 관계된 것 요런 거 들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들어가지고 이게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 그거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안락을 나는 주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촌수로 볼 수도 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제가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저도 경험하는 바고 앞으로도 더 경험하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해답은 복음에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 그러냐면 아직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복음을 담는 그릇,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가장 탁월하고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여러분의 귓가와 마음에 가장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여러분, 목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목사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어제 그 결혼식 갔거든요. 제가 이전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만나자마자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와, 춤 잘 추는 목사님. 춤 잘 추는 목사님. 같이 춤췄던 청년들도 많았어가지고 막 하도 와서, 목사님 요즘도 춤 추시냐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에 무대가 좁아서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요즘 춤 잘 안 춘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러분 목사한테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춤 잘 추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근데 여러분, 요거는 목사만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을 굳이 표현을 하면, 저는 전문직 사역자고, 전문 사역자고, 여러분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허튼 짓 하지 않고 바르게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풀타임으로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을 하라고 부름받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중고등학생들이 이걸 깨닫잖아요. 저는 그런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또 있다고 믿어요. 예. 많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하게 믿어가지고 청소년 사역자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예.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예배 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100에 몇 명은 있어요. 예. 없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런 같이 하는 일인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을 두 가지 딱 본다면 저 요거라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역할을 하는 거. 이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목양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방하는 거, 성도님 만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보다도 목양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아내 볼 때마다 저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이전교회 목사님이 제 아내에 대해서 못 봤던 면이 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도 목양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인정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지금 저희가 몇 년 됐나요? 18년 됐나요? 18년 됐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목양은 저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근데 저는 목양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티가 강한 사람이고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런 줄 아시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저를 정말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저 이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신방하는 거였어요. 성도님 만나고 상담하고 기도해 주는 거. 어제도 갔더니 저는 기억 안 나. 목사님이 그때 신방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제가 품고 있어요 하면서 본인 핸드폰에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했어. 전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목양하면서 막 만들어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런 자질도 기질도 부족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서도 제가 그걸 목회잖아요. 저 보여요. 이분은 정말 목양을 잘하실 분이다. 이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조심스럽지만 유숙 자매님 같은 분. 왜 목양의 DNA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럼 내가 헛걸 보는 건가? 하지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티치어 잘하신 분이 있고 이런 분은 목양 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 성도는 목사보다 저보다 목양을 훨씬 이미 잘하고 계시고 잘할 수 있는 DNA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될까요? 목사 뭐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말씀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거 진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뭐 하려면서 애쓰냐면 제가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제가 산 대로 설교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저 약장수 되기 싫다고. 약장수도 말 얼마나 잘해요. 근데 약장수는 자기가 판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약장수 똑똑해요. 말 잘하지만 자기 절대 안 먹어. 목사가 약장수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막 여러분 특별히 청소년한테 가장 그 생각 많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림 그리지 말라 했는데 그림 그리고 있는 가은이병 그림 그리지 마. 근데 하나님한테 누시원한테 그래도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알려줘야 되잖아. 알려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엄마 아빠들은 그냥 그 목사님 이후의 세대들은 그냥 권위자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들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중에서 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재정적이든 성적이든 어떤 관계든. 그런데 그 교회 아직까지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 근데 이전 세대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후의 세대들은. 이 목사님 이전 세대들. 죄송해요. 이전 세대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이게 돼요,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이러죠.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중요한 그 영화 대사가 있어. 친절한 금자씨가 한 이야기. 너나 잘하세요. 니나 잘 믿으라고. 너도 잘 못 믿으면서 뭐 나보고 믿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MG야, MG. 보니까
뭔가 뭐 예배 강조하지, 헌금 강조하지, 봉사 강조하지, 믿음 강조하지, 다 강조하는데, 근데 쥐들은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아. 뭐 억지,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 늘 투정하고 막 부정하고, 그리고 저도 죄송해요. 저 공개 회개하지만 막 하면서도 뭐 목사도 아내랑 싸우고 막 하면서 막 찌지가 뻑막 하면서, 그때 한마디 던지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이나 잘 믿으세요. 예. 그나마 예의 있으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거야. 하나님 떠나는 거야. 예. 지도 잘 안 믿는 하나님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목사가, 전 말씀과 기도도, 말씀 기도 너무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부단히 애쓰는 게 뭐냐면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참 쉽지는 않아. 왜냐면 제 안에 보니까 상처도 많고 우울도 많고 열등감도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목사론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신학교 때 만났던 목사님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목사는 그냥 성도들과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등 밀어주면 그냥 좋은 얘기하면 돼. 그분의 목사론이에요. 예. 그분의 목사론? 근데 저의 목사론은, 저는 성경을 보더라도 목회자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전문직 이 사역자한테는. 전 말씀과 기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커져가지고 막 행정일, 구제일 많아질 때, 그때 막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대부분 다 가난해가지고 막 구제 어떻게 하냐? 왜 우리한테는 적게 주고 이 사람 많이 주냐? 그때 뭐 했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집사님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얘기하면 너무 그런가? 우리나라는 집사님 왜 세워요? 제가 어제 한 분이 정말 심각한 기도 부탁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나 안 다니시나 봤더니, 근데 집사는 받으셨대요. 한국에서는 집사 어떻게 줘요? 정말 담임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교회 일을 섬기는 그 일로 집사를 세워요? 아니면 집사 직분 안 주면 교회를 떠날 것 같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줘요? 후자가 많았어요. 한국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직분을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체면 때문에 세우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목사한테 제일 중요한 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정말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한 일입니다라고 하려고 한 주간 제가 살아가는 거.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교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요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교회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회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은 요겁니다. 요거 말하는 거. 근데 요즘은 본질 얘기하면 사람들이 촌스럽다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수학 강사 있잖아요. 어떤 수학 강사 좋아해요? 누구? 그 정승재. 정승재 선생님. 정승재 선생님 강의를 봤는데, 정승재 선생님은 보니까 테크니션이 아니야. 진짜 선생님이야. 보면 선생님 중 그런 강사들이 있어요. 그냥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고, 인생의 본질을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강사가 있어. 정승재 선생님 약간 그런 분류야. 정선생님 무슨 얘기했어요? 요즘 시대 보니까,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는 시대더라. 제일 중요하더라. 가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가수한테 뭐가 중요해요? 노래지. 근데 가수가 노래는 신경 안 쓰고 외모 신경 쓰더라. 배우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연기지. 근데 배우가 연기는 신경 안 쓰고 외모만 신경 쓰더라. 그래서 요즘은 본인이 부르심 받은 대로 그 일을 하라고 했었을 때,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가르침 일이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가르침은 신경 안 쓰고 나머지만 신경 쓰더라. 그리고 요즘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집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촌스럽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시간 지나면 알아요. 뭐만 사람인지 알아요?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만 살아난다. 가수가 노래 안 한다, 뭐 외모 꾸문다, 그러면 가수 안 해야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저는 처음에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아, 솔직히 저 노래 잘 못해요. 저 그냥 댄서 하든지 아니면 저 배우 할게요. 직종 바꿔야죠. 왜? 본인 인생의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은 본질 얘기하면 촌스럽다 얘기하고 그리고 교회도 그래. 여러분 교회도 조교도 알아요? 조교도 약간 처음 오신 분들이 딱 보자마자 와 교회 분위기가 되게 젊고 밝고 따뜻하다 얘기만 해요. 네.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건 있겠지만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성악 레슨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장소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사모님이신데 그래서 주중에 한번 보러 오셨거든요. 진짜 화요일부터 하신대요. 그래서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비밀번호나 다 알려 드릴 테니까 하시라고 하는데 오자마자 무슨 얘기했냐면 교회가 너무 예뻐 보인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공간이 예뻐 보이는 거죠. 공간이. 여러분 공간이 예쁜 거지 이 교회가 예쁜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교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예. 여러분 천상의 교회는 뭐 하냐면 계속 예배 드려요. 예배. 근데 천상의 교회 예배는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완전히 재성은 다 물로 싹 빠졌기 때문에 삶 자체가 완전히 예배인 거야. 예.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학생들한테는 공부도 예배라고. 근데 잘 안 되죠? 예, 예,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천상에서는 우리의 재성이 쏙 빠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 앞에서 무엇을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막 이제 거기서 생명나무도 있고 뭐 생명 강가도 있거든요. 뭐 그 열매 따먹고 뭐 물 마시고 노는 것도 다 예배야. 천상에서는. 근데 여러분 지상에서는 어때요? 지상에서는. 여러분 지상에서는 그게 안 되죠. 좀 부족하죠. 왜?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이 재성이 있고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런데 천상에서 교회는 지상에서 교회와 다르게 이거 없는 거였어요. 천상의 교회는 뭐가 없냐면 전도가 없어요. 회심이 없어요. 그래서 왜? 거기는 이미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가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번도 우리 못 만나면 안 돼. 예, 큰일 나. 예, 진짜 큰일 나. 예. 그 예배 시간에 그림 그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림 그려야 돼. 예, 그래야지 나중에 천상에 갔는데 없다. 와, 나 너무 모르겠. 천상에서는 이 감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 자고 계시면 이거 이 제일 중요해. 자고 계시면 천상에서 당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해주십시다. 시작. 자, 천상에서 다시 꼭. 예. 도윤이도 꼭 있어야 되고, 예. 이제 다 있어야 돼. 그때 없으면 진짜 심각한 거야. 예. 그때 없으면 이거 진짜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자 또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한 게 뭐냐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성령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회심의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천상의 예배에서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죄성도 쏙 다 빠졌어. 예. 지금은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뭐 각자 생각 다 다르잖아요. 앞에 뭐 좀 찬양 인도자분은 왜 오늘 또 찬양 저렇게 하셔? 우리 찬양 인도자 목사님도 빛이 났는데 찬양 인도도 빛나고 눈부셔. 선글라스 끼고 올까 막 이러고. 예. 하여튼 우리는 천상에 근데 지상에서 이랬는데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왜냐면 죄성이 다 빠져버렸어. 와. 그런데 지상에서 예배하는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죄성도 남아있지만 지상에서 예배에서는 예배드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예수님 아는 사람 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낙심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문화적 교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상에서의 예배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골치 아프게 많은 거예요. 천상에서 예배는 이런 거 없어.
천상 예배에서는 앞에 찬양 인도자, 뭐 찬양 인도자 있으면 모르겠지. 찬양 인도자가 뭐 어떤 노래를 부르든 몇 시간을 부르든 그냥 상관없어. 근데 지상의 예배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에 따라서 예배를 코디네이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작은 교회잖아요. 또 서울시 광중구에 있는 교회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잖아요. 목사님이 잘생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약하신 분들, 신앙이 없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없어요. 계속 이걸 고민하는 거죠.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예. 계속 여러분도 보시고 우리 또 시대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수준이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만약 뭐 제자 훈련 빡세게 하고 정말 성경 정말 열심히 아는 정말 사역자만큼의 성도들만 앉아 있다.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제가 뭐 할까요? 헬라 띄워놓고 강의할 거예요. 예. 한글 성경이랑 헬라 성경 제가 두 개 띄워놓고 한글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헬라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예쁘고 잘생기고 젊은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예. 저를 닮아서.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성경 본문을 우리 제대로 제가 알고 공부해서 알려줘야지.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줄까요?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끔. 이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예전에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저는 어린이부 예배 드릴 때 참 너무 좋아요. 어린이부 예배 드릴 때 상호 교환하면서 인터랙션, 영어로 인터랙션을 하죠. 서로 교환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 다 전하지 못하더라도 왜? 다음 주에 또 만날 거니까 다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주에 허락된 만큼만 전하고 이제는 뭐 신호가 오거든. 애들이 몸을 참 비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나중에 뭐냐면 옆에 막 싸우기 시작해. 그때 이제 멈출 때예요. 네, 딱 멈추고 다 못 전한 내용은 다음 주에 딱 가지고 가면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훈련 중이에요. 저도 맞춰가는 중이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들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비신자들, 낙심자들, 이탈자들, 문화적 교인들이 우리와 함께 섞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만나서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만큼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의 장소가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와서 1시간, 2시간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교제까지 나누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신앙이 성숙한 분들도 있어요. 제가 따로 목양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 알아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이 예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늘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늘 제 설교의 마지막 핵심 결론은 늘 뭐로 끝내려고 하는가? 거의 90%는 저는 복음으로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믿고 있고 그걸 하라고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그걸 하라고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에 계신 성도님들이 더 빨리 이 틀을 깨고 나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마음을 맞춰가면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우리 공동체 그 일들을 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맡으면서 뭐 할까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VIP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지인일 수도 있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함께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세워주고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밥 먹고 예배드리며 놀며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끔씩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나요? 어디에서 제가 청빙에 온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고백하는 게 큰 교회 담임 목사 안 부러워요. 저는 뭐가 부럽냐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부러워요. 큰 교회 섬기고 있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와, 존경해요. 작은 교회 하는데 늘 막 예수님은 없어. 예수님은 없고 늘 막 짜증과 괴로움과 죄 가운데 있다? 뭐가 부러워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만 여러분 깊어지잖아요. 이 깊어지는 방법이 우리의 애씀이 아니에요. 먼저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 다음에 노력하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학을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뭐 준비하다가 잘 안 됐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같이 다 되지 않잖아요. 마음같이. 어렸을 때는 그랬어.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꺾이는 날이 오거든요. 꺾이는 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아성찰. 이게 밖에서는 잘 안 돼. 밖에서는 사람들 어떻게든 꼬드겨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여러분한테 있는 그대로 직면하면 여러분 학원 다 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얘는 공부시켜도 가능성이 있다. 걔한테 있는 것도 얘기해. 근데 얘는 공부해도 가능성이 없다. 근데 돈은 벌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예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직면 성찰을 못해요. 왜? 다 이윤과 목적과 돈 벌기 위해 가지고 인기 얻기 위해 가지고 명예 얻기 위해 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팬들한테 본인들 연예인 걔네들 20대 10대들 말고 20대 30대 됐잖아요. 30대 됐는데 아직까지 예쁜 애 꾸꾸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 여러분 30대 되잖아요. 그거 제일 힘들어하는 나이가 30대예요. 40대 되면 그냥 해. 근데 30대는 그거 안 해요. 근데 왜 그거 왜 아이돌 가수들이 돈 벌어야 되니까. 팬들한테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솔직한 가수들은 그거 안 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을것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거죠. 장인이 되는 거죠. 진짜 아티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연예인들, 방송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여러분 있는 것도 얘기 안 해.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근데 이거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고유하고 너무 귀한 존재라고 알리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스카이 못 가거나 인서울 못 하거나 아니면 이거 못하면 등급 매겨가지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다 귀합니다. 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아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자 하신 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귀하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들지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 제가 이번 주에도 처음에는 이번 주중 초에는 마음이 제가 좀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주 중간을 넘어가면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 없이 들으세요. 딱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거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지금 다 힘드는 거 보니까 결국 다 돈 문제야. 다 돈 문제. 그러니까 외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결국 들어보면 돈 문제고 다 돈 문제. 이거 결국 돈만 있으면 다 도와줄 수 있네. 어떻게 되냐면
어, 제 주중에 저희 집에 1박 2일 동안 머물렀던 목사님이 계세요. 김해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그분은 정말 기대가 되시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미국에 갔었을 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골프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대리기사를 처음에 하다가 누가 부탁해서 안마의자를 팔았는데 이분이 돈을 교회에서 받는 사례만큼 교회 11조로 헌금만큼 돈을 많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안마 그 가게를 차렸는데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판권을 다 얻을 만큼 돈을 엄청 번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미국에 있는 동안 한 번도 돈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한 번 한국에 잠깐 부은 임사차 들어왔는데 그리고 미국 다시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만지셨대요. 하나님, 저 다시 제대로 하고 싶어요. 표현이 그런가? 다시 목회 이거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 후배들, 부사학자들한테 탁 물려주고 제로 다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전에 본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5년 사역을 하시다가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참 의리가 있어. 봤더니 저랑 좀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교회 됐는데 저 어떤 마음 드냐면 저는 솔직히 돈을 많이 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본인 그렇게 돈 벌고 싶다고. 예, 제 아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서 뭐고 그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 아내가 대박맞게 하셔가지고 우리 성도한테 돈 뭔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이게 뭔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액면 그대로 우리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부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공간 문제들이 다 사라질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의 문제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성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라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더해주겠다고. 더해주겠다는 게 넘치게끔 부자 되게 만들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의 양식은 내가 공급해 줄게. 근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은 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엔조이 할 필요도 있어요. 엔조이 해가지고 놀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야. 오랫동안 해보세요. 그거 재미없어요. 근데 뭐 할 때 재밌는지 알아요? 나눠줄 때 재밌어요. 나눠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나눠줄 때. 이걸 교회에서 섬기면 하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것까지 너무 재밌어.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예. 돈 나눠주면서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면서 섬기는 거고요. 헌금하면서 섬기는 거고요. 남 도와주면 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 김수영 집사님이 교회에서 되게 부지런하게 많이 섬기시잖아요. 진짜 김수영 집사님 좋아하면서 진짜 행복해 하실 거예요. 예. 진짜 보니까 이게 은사가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집사님은 그 은사가 있으세요. 또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섬길 때 여러분 이거 진짜 행복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하면서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가장 여러분이 정말 이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게 기쁨인데 이거를 여러분 알고 이거를 맛보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전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부분을 먼저 경험하고 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나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되게 좀 원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게 그냥 얇게 할게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 성경부 시간에 한번 나눕시다. 예. 그 바나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보니까 요 세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는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 인격이에요. 세 번째는 태도예요. 바나바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바나바가 뭘 잘하냐면 사람들 보잖아요.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 그러니까 교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왔는데 특별히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하기도 해요. 뭐냐면 왔었을 때 내가 굳이 이거 표현해야지만 알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되게 좋아해. 같이 있는 거 좋아하는데 표현이 서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예. 그런데 이게 되게 기질적으로나 훈련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 바나바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기뻐했는가? 그 여러분이 그냥 잘나고 잘생기고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했음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온이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우리 은하보다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우리 총수가 함께 하시네. 요거 보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막 그림 그리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하고 막 졸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오늘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은하 이거 믿어져 안 믿어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네가 근데 이 상상을 해봐. 기말고사 쳤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니까 네가 기대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리고 나보다 공부 잘 아는 애가 너보다 점수 더 잘 나온 거야. 야, 이 생각을 해. 자, 일단 세뇌시켜. 자, 기쁠 수 있어? 안 기쁠 수 있어?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야, 은하야, 그런데도 나 너와 함께 해. 잘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져. 이야, 모태 신앙의 저력이야. 근데 솔직한 가온이 그거 믿어져 안 믿어져? 잘 안 되지. 내가 잘 돼야지 믿어지지. 잘 안 돼도 어떻게 믿어져? 교태는 믿어지지만 그렇지.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나 사랑하면 나 잘 되게 해줘야지. 나 왜 이러시냐고. 이 솔직한 마음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솔직한 걸 너무 좋아하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숨길 수 있다 해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야. 가은이 보면서 가은아, 그래도 하나님 너 너무 좋아하셔. 너 정말 멋질 거야. 너 너무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거든. 여러분의 지금 모양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 게 증거를 맺게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몇 백만 명 되겠죠? 걔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몇 명이에요? 숫자 확 줄어들겠죠? 걔들 중에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매주 오는 친구들 몇 명이에요?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찬영이는 하나님이 찬영이와 함께해요. 열정. 그냥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더라도 오는 열정. 내가 모르더라도 나는 졸더라도 예배대 와서 졸겠다. 뭐예요? 열정. 이런 열정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따 바나바 설명할 때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고 기뻐한 사람. 보고 기뻐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아까 23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제가 넘길게요.
보면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밑에 보면 이거 헬라가 이게 저 헬라예요. 꼬부란 글씨 헬라인데 이걸 번역하면 이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이거를 할 때 한 번 더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되게 마음하면 감정이라 생각해요.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디에 가깝냐면 사상에 가까워요. 생각에 가까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무리 격해지고 우울감이 오고 심해서 조울증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심해서 끝까지 주님께 붙어서 살아가십시오. 이 마음이에요. 이 의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은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운 날, 슬픈 날, 눈물 나는 날, 고통스러운 날, 내 안에 이 고통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내 안에 고통을 모르고 혼자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마음은 괴로운데 얘기는 못하니까 쓸데없이 그냥 앞에서 업무 안 보고 그 유튜브 띄워놓고 노래 듣고 딴짓하고. 왜 그거 하는지 알아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힘들어서. 근데 힘든 마음 있을 때 바나바가 건면하는 거예요. 그거 안다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바나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대학도 올라갈 때 내가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직장 갈 때 내가 원하는데 못 갈 수도 있어. 그래도 하나님 바나바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리고 학교에서 걔가 너 보면서 막 눈 헐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알아. 근데 야,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해.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잃어버릴 만큼 너 사랑해. 야, 이게 너한테는 자존감이야. 이게 너한테 프라이드야. 이거 붙잡고 살아가.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끝내는 너는 잘 되는 인생이야. 바나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얘기가 실감나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이것도 빨리 설명할게요. 여기서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착하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이게 착함이에요.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의미라고요? 나 중심적인 거 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도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남 생각하는 게 착한 거예요. 남 생각하는 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밥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오늘 내가 설교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떨까? 우리 목사님은 어떨까? 우리 아들은 어떨까? 내 아내는 어떨까? 이 생각이 여러분 뭐냐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 반대가 뭔지 알아요? 요 반대 자기 중심 생각이겠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자기 생각만 하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뭐라고요?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 기억나? 아, 목사님이 설교를 헌착 했구나. 기억 안 나구나. 이게 뭐냐면 죄예요. 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요? 지 생각만 하는 거. 지 생각만 하는 거. 근데 교회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세대에 계신 분들 생각 안 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 여러분, 요거도 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작고 크더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도 작은 물질이지만 뭐예요? 목장 헌금 가지고 선교지에 보내잖아요. 누구 돕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도 아직까지 뭐 힘든데 무슨 뭐 딴 데 도와준다 그런다고. 왜냐면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지 않고 남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는 거. 작은 거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흘려보내는 거.
제가 주중에 우산을 가지고 갔는데 식당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어디지? 그래서 어제 교회 왔다가 식당 돌아다니려고 하다가 유나 성도님 계셔가지고 잠깐 뵙고 기도 부탁하셔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제가 우산 찾으러 다니고 있다고 했더니 저한테 우산을 2개를 주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자기 생각하지 않고 남 생각하면서 흘려보내는 거. 이게 뭐라고요? 착한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남 생각하는 거.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기 감정과 본능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고, 믿음이 충만한 게 뭐냐면 이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믿음이 좋다는 얘기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리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찬양이처럼 믿음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자리 지키는 거. 원래 찬양이 자리가 저기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까 송사모 얘기해서 앞자리에 올라왔거든요. 예. 어떤 상황에서 유수자매님 늘 저 자리 지키시고 물론 이 자리는 의자 말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부르심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하더라도 하나님 벗어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또한 믿음이 좋은 건 뭐냐면 앞과 뒤가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일터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예. 목사님 앞에서 했을 때 모습, 아내한테 만날 때의 모습, 친구들 만날 때의 모습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야, 이거 생각해보니까, 야, 그러면 난 믿음이, 야, 나는 더 좋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겠죠? 예. 우리 늘 똑같지 않잖아요. 예. 교회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목사님 만날 때, 아내를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우리 모습이 각자 늘 막 바뀌잖아요. 예. 한결같은 거. 늘 그 자리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바나바는 태도인데, 어떤 태도냐면, 혼자 안 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안 하고 함께 하는 사람. 이게 25절과 26절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 보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에는 예수님 믿는 갓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다 어린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바나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바나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때 사울이 자기 고향에서 혼자 한 13년 동안 있었어요. 일부러 바나바가 바울 만나려고 다소로 가서 바울을 끄집어 왔어요. 왜 끄집었는지 알아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아직 바울이 그때 되게 거칠었어요. 인격이나 성품이나.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내 도와줄게. 함께하자. 함께 쭉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으면 이번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익히 알고 있죠. 성경도 바나바가 쓴 성경 없어요. 베드로가 쓴 성경, 베드로는 되게 글자를 몰라가지고 대필했다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바울이 쓴 성경 대개는 한 13권이 있다고 보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개척 많이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알아요?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가서 없었으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세계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 같은 회복의 한 사람이 한 영혼 도와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영혼이 한 교회를 살리고요. 그 지역을 살리고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주변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사람. 개척교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단 한 사람만 구원하고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제자로 만나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소명은 다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렇게 크기는 다르겠죠. 받은 달란트가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그릇이 있고 어떤 좁은 그릇이 있어요. 그는 몰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이 회복의 사람이 되어서 한 사람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은 바나바가 되고 그 사람은 바울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바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나바처럼 섬길게요. 우리 교회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하다 보니까 목자 할 때 매뉴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뭐 기도 몇 시간 해야 되고 목장 모임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매뉴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신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 나 서툴고 부족하지만 이거는 내가 훈련 받으면서 점차 다듬어지면 되고 내 안에는 열정이 있는데 나 저 사람 한 사람 나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물론 교회 다니다가 떠나버렸고 지금 어떤 데 있는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돌아올 때까지 내 마음에 품고 난 끝까지 기도할 거야. 반합한 거예요. 교회는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저도 바나바가 되고 여러분도 바나바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한 사람, 지금 생각나요? 그 한 사람. 예. 낙심한, 내 주변에는 그 낙심한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는 그 연약한 사람 있잖아요. 내 주변에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부담 주고 감동 주고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해도 내가 회복되면 자꾸 떠오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준 그 영혼이 내가 바나바가 돼서 그 사람 옆에 있는 거예요. 언젠간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칠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빚어지고 그렇게 빚어진 바나바가 되어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공동체가 진짜 바나바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우리 교회 모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예,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주보 한번 보십시오. 예, 주보. 요 주보 이상한 목사가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속에 있죠. 요 교회 속에 첫 번째 줄만 읽을게요. 그리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그 한 영혼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